어머니와 어린아이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던 어느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두 다리가 없고 얼굴에는 심한 화상이 있는 장애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청년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좀 봐. 이 아이 엄마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장애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흉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면서 아이를 혼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청년에게 달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모자네요. 사람들은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은 그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외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의 예상을 깨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어른들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아이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키우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굉장히 컸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실망스러운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미숙했고 부족하고 연약했으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죠.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나야,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못하면 고쳐주셨고 실수하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제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때는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앞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말씀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일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근심했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아니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아니죠. 제자들이 근심한 까닭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누가 월급을 많이 받나? 누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관심사지만 보통 남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주 멋있고 겸손한 말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리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관심은 남자들과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예쁜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백을 들었는가, 오늘은 어떤 화장을 했고 어떤 화장품을 쓰고 또 보톡스는 어디에 맞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관심들은 모두 세속에 관한 관심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세속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사람들이 늘 젊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불만이에요. 더 젊어지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 세속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병상에서 자식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누가 더 많은 상속을 받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에는 계급이나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천국에서의 서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의 모습과 똑같이 생각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의 서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첫째 아들, 막내 아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축복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서열을 나누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직분을 서열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은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그냥 성도는 제일 적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은사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목사나 장로님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와 같이 어떤 서열이나 높음과 낮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에는 계급이 없고 버림받은 존재도 없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어이없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결단코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단호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보면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즉 모든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초점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즉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 상태가 곧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들을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회개가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요 인간의 뜻으로 혹은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이나 상패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늘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지 의인을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질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어떤 선한 행동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와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되어가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란 직분이 결코 서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임을 기억하여서 진짜 목사, 진짜 장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교회 청소하는 장로님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 친교가 비지 않도록 친교를 위해서 채워주는 장로님 보셨나요?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말씀대로 에헴 하는 장로님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나서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을 서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다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지고 또 아는 게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아는 체 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촛불을 한번 켜보셨나요? 촛불은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더 큰 빛을 발하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켜진 촛불은 자신이 제일 밝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밝게 빛나는 촛불도 태양이 비치면 촛불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한낮에 떠오른 태양 아래 촛불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빛나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런 돌이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민준의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겸손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들의 긴 여정, 인생 여정 속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요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란 잡초가 자라게 되어 마음의 정원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싹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함께 올라오죠. 하지만 잡초는 이 새싹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 잡초 때문에 정작 중요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과 같고 힘들게 맺는 열매 같습니다. 누구나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교만이라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겸손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교만의 잡초만 무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교만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만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